오늘 본문의 제목이 깁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함축시켜서 짧게 알고 믿는 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알고 가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모르고 가는 자가 아마도 태반이었을 거다. 그런가 하면 알고 믿는 자,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믿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르고 믿는 자, 우리 중에는 아마도 태반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믿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고 믿는 자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제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 번 들었던 예화입니다. 머슴을 둔 주인이 해질 무렵에 머슴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내일 아침에 이웃 동네에 좀 다녀오게 그랬더니 머슴이 네 하고 해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웃 동네 심부름을 보내려고 머슴을 찾으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이웃 동네 심부름을 꼭 보내야 되는데 머슴이 보이지 않아서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넘어서야 나타난 겁니다. 어딜 갔다 왔나 했더니 어제 저녁 때 저보고 이웃 동네 아침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이웃 동네에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의미를 알고 주인을 섬기는 겁니까? 뜻을 알고 주인을 섬기는 겁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관습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교회 오르내리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이 우신다, 이런 글이 있어서 위에 머리 글자 몇 글자만 메모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신다. 어떤 날은 하늘이 소리내어 우신다. 때로는 하늘이 체념하신 날도 있다. 같이 울어드리면
위로를 받으실까? 가슴 찢어 통곡하면 마음이 풀리실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신앙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장사를 보면 두 가지 예화에서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는 그리고 교회 나온 성도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춤도 추는데 도무지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뭔지는 몰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하나님 방 안에 천당 가서 요강 심부름을 다 맡아서 할 거고 변소 청소도 제가 할 겁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신앙관념이 그거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입니다. 왜 오래전에 제가 모르고 데려왔어요. 초청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천국 가니까 자기 집 문패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도 없고 TV도 있고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뒤에 앉아서 그 소리 할 때 아이고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지도 않고 데려왔구나. 확인도 안 하고 데려왔구나. 그리고 탄식한 적이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한국에 와 선교할 때 길은 좋지 않았고 엉망이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차를 운전하고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웬 아낙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 차를 세우고 제가 가는 데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아낙네를 차에 태우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짐을 지고 앉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왜 짐을 내려놓지 보따리를 이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선상님, 내가 차 타고 가는 신세만 지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보따리까지 내려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예화지만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그 식으로 예수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세 가지 부류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유교적인 신앙, 선악간에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열중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못 살고 병들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복 신앙으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그 수준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위로의 신앙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비위나 맞춰주시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네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민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온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능의 주이신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수준밖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율법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천하를 통찰하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국가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러 오신,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오시고 병을 든 것을 치료해 주러 오시고 더 살아야 될 자식이 죽었을 때 살려주러 오시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메시아,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의 떡도 먹이시고 이젠 됐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따랐는데 얼마 지나가면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제자로서 신경질은 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마십시오. 그러면서 때도 써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책망만 받았는데 이때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낙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셔요. 언제까지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럴 때 낙심할 때가 많고, 내 기대치는 하늘만큼 높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낙심하는 제자들. 또 하나는 배반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입니다.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에 따라와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언제쯤부턴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능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온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온 메시아다. 이거 봐라. 아닌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고, 그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빌라도와 헤롯의 아마도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여러분은 자식 키우는 부모 속이 어디까지 썩고 어디까지 타들어가고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부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어떤 때에는 내 속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내 속은 타다 못해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먼지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요 근간에 나이가 들어서 해결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 할머님께서 담배를 피우셨는데 내 죄구나. 얼마나 속이 타셨으면 담배를 피우셨겠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제 자신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었는지 모릅니다. 자,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어느 만큼 알고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아이 때에는 엄마는 자기 몸종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울고 보채고 떼쓰고.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조금 뭔가 소년 나이가 되면, 사춘기 때가 되면 우리 엄마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는 게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형편없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엄마가 아니다.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어 청년 되면 아이고 우리 엄마는 답답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고 아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성장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은 조금 낫겠지요. 교회 와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중년이 돼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베푸신 은혜였구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금을 끓인 것을 부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렇게는 할 리가 없죠. 한번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면 오늘 집에 가서 손등이라도 좀 찢고 소금물을 끓여서 부어보십시오. 부모 마음에 소금물을 부으면서 산 인간이 자식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밤잠을 못 이루셨을까. 나이가 들어서야 겨우 알다가 가슴 아파하다가 후회하다가 갚지도 못하고 산소나 몇 번 오르내리다가 끝나는 게 인간 같아요. 인생 같아.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헤아려 봤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내용 같아요. 교육 방법을 달리하신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두니까 이게 인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 방법을 달리하셔서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그 죄값은 내가 대신 물어내마. 그래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수치를 가리워 내보내셨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인간들을 키우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을까.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한숨을 쉬셨을까, 얼마나 탄식을 하셨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알아야 됐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거기까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을 자기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인다니, 제물로 바친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야 아마 제자들 입에서 그 복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건 생각 없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도 그 제자들을 왜 내보내셨습니까? 왜 방방곡곡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라도 와서 오면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내가 너희들 세속적인 구원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제물로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뭐하러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하여 뭐 아는 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전하는 사람 몇이나 있었을까? 긴가민가 한가운데 나가지 않았을까? 왜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 복음 초창기 때니까 그 수준밖에는 더 깨닫고 성장할 만한 아주 시간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셨다, 문둥병자를 살리러 오셨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산다, 신이 나서 그 얘기만 다니면서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오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된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끌어안고 낙심했다가 다시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 영 버려버릴 자식이 사람 노릇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겪으셨을 만한 고통,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서
겪었던 고통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만큼 가능할 겁니다. 저는 요사이 천둥번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옛날부터 천둥번개 치면 하늘이 노하셔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으름장을 놓으신다, 뭐 협박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탄식 소리가 천둥 소리일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셨으면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셨을 텐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때 하나님 속이 얼마나 타셨을까? 가끔 부모들이 자식을 시험해 볼 때가 있다고 그래요. 자식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라나. 돈 몇 푼을 책상 위에 모른 것처럼 놓아두고 어떻게 하나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웬 돈이에요 하고 들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길 기대하는데 슬쩍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고통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할 수 없구나. 내가 저 죄값을 물어내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노아 때. 자, 어린 주일학교들도 알아요.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서 모든 땅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그 홍수 물 위에 노아의 배가 떠다녔어요. 거기까지만 압니다. 노아의 배가 떠다닌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40주 40야를 택하신, 지으신, 낳으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펑펑 우셨으면 하나님 눈물로 온 땅이 다 뒤덮였을까? 그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천군 천사 거느리시고 걱정 없이 탈 없이 사시는 분, 마음에 맞으면 선을 행하고 충성되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벌을 내리시고, 무슨 우리 한국의 판검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우셨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린아이, 젊은 청년들 사랑 넋두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랑이 뭡니까? 좋아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즐거운 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고통, 아픔, 죽음, 그 내용이 사랑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도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두 번째 낳았는지 세 번째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인 후에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벗겼다가 옷을 지어 입히셨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제물로 삼으셨다.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죄, 내 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보답으로 양을 키우자. 그래서 양농사를 하고 때가 되면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에게 살인자의 아벨이 제사 지낼 때까지만 해도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방탕자, 고집불통자, 제 주관만 내세우는 교만한 자, 그렇지 않고 왜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속에 악을 감춘 자. 그래도 그런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아벨이 자기 허물과 죄만 속죄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형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형제들을, 가족 식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다시 믿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벨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은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한참 후에 가서, 세월 지나가서 셋을 주셨다. 그 기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을 다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오랜 긴 기간 동안을 침묵하셨을까? 침묵이라고 해서 입 다물고 말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닙니다. 몸부림치시면서, 아마 우리로 말하면 글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매를 들었다가 놨다, 이걸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그러시면서 세월 보내시다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제하시고 셋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면서 속에 불이 몇 번이나 나보셨습니까? 화롯불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뜨거움과 분노 같은 그런 고통을 얼마나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한숨 쉬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보신 적 있으시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서 한숨은 한숨 정도 그냥 숨이 막혀서 숨 쉰 정도가 아니라 불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을 푹푹 쉬신 그런 모습 기억 안 납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마음이 불타셨으면 인간들을 향하여 참고 참다가 쏟아내신 것이 소돔 고모라성 심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늘까지 양육하셨습니다. 제 자신도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돼서 목회한 기간 동안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얼마나 몸부림치셨을까? 이걸 그냥 그대로 둘까? 이걸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걸 더 한 번 더 붙들어 줘볼까? 피할 길을 줘볼까? 나는 나괴로운 것만 생각을 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여러분은 부모설화에서 나는 부모 속썩이지 않고 자랐다 착각해요. 몰라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부모가 표현도 안 했고 표시도 안 냈지만 그 자식 키우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하고 버려진 사람들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 다윗의 집안의 자식이 여럿입니다. 그중에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들인 자식이 몇이나 있을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자식이 압살롬이 헤아렸겠습니까? 암몬이 헤아렸겠습니까? 누가 헤아렸을까? 그중에 나중엔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양육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은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신다, 간단한 머리글만 소개했지만 전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상상해서 쓴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신다. 얼굴도 어두우신데 많이 여위셨나 보다. 한참을 계시더니 끝내는 울컥하며 눈물을 쏟으신다. 숨기신 아픔을 천사들이 알까 사람들이 알까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함이 저립니다. 어떤 날은 하늘이 소리내어 우신다. 낳으시고 지으신 세상은 제 소원만 떼쓰고 지으시고 돌보시는 희생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며 천년이고 만년이고 무지함만 쌓는데 혼자서 우시다가 스스로 그치시는 숨기신 사랑 앞에 마음이 메어집니다. 때로는 하늘이 체념하신 날도 있다. 쏟으시던 정을 잠시 거두시고 차가운 바람으로 눈보라를 뿌리시며 돌아서 우시는 마음을 천사가 헤아릴까 사람이 헤아릴까 상상조차 못하는 무지함만 한합니다. 같이 울어드리면 위로를 받으실까? 가슴 찢어 통곡하며 몸부림을 치면 마음이 풀리실까? 미물들의 마음이 하늘까지 못 미치니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룩하신 영을 흙먼지에게라도 보내시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보고 다시 깨닫고 다시 믿고 그리고 사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그 많은 세월 기간 동안 스스로 자식의 몸까지 제물로 내놓으시며 고통을 겪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